것이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더 쉬워질 줄 알고 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사실 보니까 그렇고요. 성령을 받아도 받은 후에도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은 나를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그냥 이 세상만을 향해서 전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또 성장해 갈수록 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사후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믿음이 클수록 그것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후의 세계와 이 땅에서의 성공이 같은 선상에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의 상황을 공개했는데 전혀 상황이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서 그 부자가 바로 죽은 다음에 지상에서 아직 살고 있는데 5 형제에 가서 이 내세의 상황을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라는 것이 성령 받기 전에도 있었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있게 되더라. 환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내 안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도 계속적으로 있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갈등이 있는 그 문제의 근원, 왜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항상 모든 일에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문제가 있죠? 한마디로 거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안 보이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지만 마귀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도 실제이신데 마귀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마귀의 목적, 마귀의 존재를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이 이렇게 그 기본을 완전하게 드러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여러분 길지만 아직 아닙니다. 네, 지집사님 나오셔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지집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가 다음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으니까 계속적으로 계시록 12장과 13장 마이크로요. 자,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집중하셔서 한번 쭉 같이 따라 읽고 보고 듣고 하십니다.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12장 13장 410면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을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밤에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13장이 12장과 계속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서 읽은 것 중에요. 12장 6절을 보세요. 12장 6절. 기간이 나와요. 기간. 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 예비초라는 곳에 가서 얼마를 있는다고요? 1260일.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14절. 또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것도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한때가 1년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아까는 1260일.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13장 5절도 같이 봅시다.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럼 기간이 전부 다 같은 내용이죠. 1260일이나 한때, 둔때, 반때나 42달이나 다 3년 반입니다. 자, 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이 3년 반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기 때문에요. 확인해야 되고 역사적인 종말론에서는 반드시 이 7년과 3년 반이 등장합니다. 개인 종말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 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 맨 마지막 끝 7년에 대한 소식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종말 마지막 7년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그 중에 반 후 3년 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전 3년 반이라고도 얘기하죠. 창세 이래 없던 환란에서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마귀가 다 드러나요. 마귀의 본색이 이야기를 하면서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귀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발악을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도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공개하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도 죽기 전에 일정 기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역사적인 7년 환란,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어떤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물론 환란 전에 환란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다 그러겠지만 넷째 나팔 불 때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부 믿음으로 올라가면 이 환란에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돼야죠. 어쨌든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의 맨 끝에 도대체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 7년 동안 무슨 일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9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한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는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고요. 그가 한 일에 7년이에요. 이게 일이라는 게 7이거든요. 7회 즉 그래서 다니엘서 보자 보면은 71회의 예언이다 이런 말을 해요. 71회인데 69일에는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마지막 한 일회를 떼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일회는 주님의 재림 전인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 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일회의 절반에 그래서
그 일의 절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대로 1260일, 42개월, 3년 반 그거 하나 이렇게 요거하고 이제 같이 그것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3년 반 환란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우선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계시록 12장은 말입니다. 12장에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 것인데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과 뱀에게 원수가 된다. 그거의 현장 그림이에요. 창세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기 이렇게 놓여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얘기를 지금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지금 싸우는데 뭐 마귀가 하나님 앞에 똑같아서 싸운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워? 한번 요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뭘 놓고 싸우느냐?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뭘 가지고 싸울 것 같아? 뭐가 목적이야? 뭐를 얻으려고 싸우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뭘 얻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을 돈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들을, 예수죠. 아들을 놔야 되고 마귀는 요 아들을 못 낳게 하고 어떻게 됐는지 못 낳게 하고 요 아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요 아들이 뭐죠? 요 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첫열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백이신문도 같은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부. 내가 겉은 이렇지만 예수가 된 사람. 새 영을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에게 예비해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새 영을 받은 사람. 컴퓨터로 치면은 겉은 똑같아요. 그러나 속은 내장을 완전히 갈아버리면 새 컴퓨터잖아요. 똑같아. 그런 것처럼 그거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부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다 아들이다 신부다 그런 말은 다 카피다 똑같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사본 붕어빵이다 그런 의미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신랑과 신부는 일심동체고 그런 의미에서 아들을 가지고 지금 싸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합니다. 나에게 내면과 환경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 무슨 근본적으로는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돈 싸움이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로 인하여서 내가 돈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좀 잊어버리기도 해도 그것이 해서 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가졌어도 믿음을 잊어버리면은 마귀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 것이고. 그래서 요 아들을 가지고가 싸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아들의 3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이게 지금 신부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류 역사의 진행은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자를 얻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예수였고 첫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의 숫자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내가 예수 되는 것이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려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먼저 알아둘 것이 뭐냐면 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라는 것은 환상, 비전을 본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한 보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무엇을 지금 목적 삼아야 되냐면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해로 옷을 입었어. 내 전체를 뭘로 휘어가야 되냐면 해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해의 특징은 뭐예요? 빛이에요. 해가 비치면 뭐가 일어날까? 어둠이 도망가고 진리가 비치면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지고 그런 역할을 말씀도 그냥 율법적인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빛이 되고 또 이 빛이 있으면은 모든 그린한 것들이 다 지금 살잖아요. 살아나는 게 햇볕 없으면 못 크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어둠을 비춰주고 또 나의 속사람을 그로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전체를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다. 해 같은 말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달을 밟았어. 이때 달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 여러분. 세상과 야합하면 안 돼. 밟아야 돼, 밟아.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라.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과 이렇게 이 담을 쌓아라.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세상을 누를 수 있는 사람. 밟고 있어, 이 여자가. 그 다음에는 12벌의 면류관. 면류관은요, 당시에 모든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만 바로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어떤 3대 지침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지 돼. 세상 조심해야 돼. 이겨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딱 배잖아요.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배니까 아파서 아파한다는 거야. 아파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부르짖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아픈 거예요. 아이를 잉태를 하면 신부로 예정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신부의 부르심이 아닌 사람, 또 아예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잉태했다는 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삭이지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평탄한 길을 살다 죽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삶도 그냥 파란만장했지만은 야곱의 후에는 전체가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들어가서 애굽에서 처음에는 좋다고 들어갔지. 총무의 집안이니까 애굽의 총무였으니까 총무가 아닌 거고 장관.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간을 있는다니까요. 노예로 있고 그 노예 기간 동안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드디어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빼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아요. 이 여자가 말입니다. 아이를 배니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를 보여준 거지만 그냥 아이를 배는데 뭔가 해산을 위해서는 아픈 거예요. 아파. 이렇게 막 아파해. 그러니까 자, 잉태를 했어. 잉태를 하고 나면은 신부 후보는 문제가 생겨.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 부르짖는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부르짖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제 14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뛰면은 막 부르짖음이 차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 이게 자기 곳인 거예요.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뭐죠? 성령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지만 성경은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네들을 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께서 이거 이제 예비처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이 성령께서 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 도망시키는데 그것은 그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바로 지가 있어야 될 곳인데 광야래. 광야고 여기에서 뭐 하느냐?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양육을 받아. 그리고 이 양육을 받는 기간에도 15절에서 보니까요. 이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여자를 끊임없이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이때의 물은 세상을 더러운 물, 물론 세상 표티하고 또는 영적인 힘을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물의 힘이 있고 악령의 물의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가슴까지 차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악령의 물이 있습니다. 악령의 힘이죠. 악령의 힘이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밀려와가지고 또는 세상적인 걸로 막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자, 그러면은 뭐가 못 나올까? 살 수는 있지. 아기를 유산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마귀의 목적은 아들을 못 낳게 하는 거라니까. 신부 못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 같이 이렇게 살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것을 이기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으면은 떠내려가지. 내가 약하고 조그만 애들한테 물이 세게 와보세요. 그냥 다 물살에 떠내려가잖아요. 내가 강하게 우뚝 서면 물이 막 와도 버텼을 수가 있잖아요. 그 물살을 거슬려도 갈 수 있잖아요. 물살이 막 지금 물이 홍수가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속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라도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속사람을 막 스트롱하게 만들면은 더러운 물이 마귀가 또 토해냈어도 내가 버텨 쓸 수가 있어. 이게 어릴 때는 자꾸 쓰러지는 거야. 자꾸 쓰러져. 이 용이 내뿜는 물 때문에. 이 약한 영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12장 16절에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이 물을 멈춰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멈춰줘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 성령이 인도하신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양육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요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12장의 앞부분의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보니까 두 번째 하나의 비전이 이제 여기 또 등장하잖아요. 두 번째 비전은 뭐냐면 하늘의 또 하나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마귀가 루시퍼가 원래 루시퍼가 마귀인데 루시퍼가 원래는 3층 천에 살았습니다. 하늘이 성경에 보면 세 개의 하늘이 있잖아요. 비행기 떠다니는 우리가 타는 거는 1층 천. 다음에 2층 천은 마귀가 살았던 곳이고 3층 천이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원래 루시퍼는 3층 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층 천에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피가 아웃됐잖아요. 그래서 2층 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2층 천에다가 자기 보좌를 삼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이 마귀의 높은 급들이 다 2층 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입신하면 다 거기를 보고 온다니까. 그런 2층 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2층 천 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이 어디로 재림하시지? 공중. 그 공중은 어디래? 2층 천이죠. 이 마귀가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래서 3층 천에서 2층 천에 있었는데 주님의 공중 재림은 3층 천, 2층 천에 오는 거예요. 2층 천. 2층 천과 1층 천을 다 지배하는 고거에 그러니까 2층 천의 방을 빼야 돼. 2층 천은.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3분의 1이에요. 그거가 바로
2층 천에서 싸움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3층 천에서는 어차피 떨어졌어. 근데 2층 천에서 또 싸움이 붙었는데 졌대요. 져가지고 땅으로 내가 쫓겼다 그랬습니다. 1층 천 중에서도 땅, 완전히 땅, 우리 사람 사는 땅으로 내려 쫓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으로 내려 쫓겼으니까 그때부터 시기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는 뭐가 시작됐냐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 이게 지금 이게 역사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으로 내려쳐서 7년 환란이 시작돼. 그런데 이제 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루시퍼죠. 3층 천에서 2층 천으로 떨어지고, 그러더니 2층 천에서 1층 천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아기 애 낳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아들 낳는 걸 못하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를 도망시키고 거기서 그로잉을 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고 물을 아무리 내뿜어도 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멈춰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 자꾸. 이 숫자가, 신부의 숫자가 점점 더 차가는 거야. 이제 거의 다 차가잖아요. 이러니까 발악을 시작한 거야. 발악.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마귀도 자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7년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려니까 마귀가 이 일을 이제 마지막에 그냥 악한 일을 발악을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삼위일체가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삼위가 있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고 진행했잖아.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 또 성령이 일하시고 삼위가 있어야 일을 하는 것처럼 마귀도 이제는 마지막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거에 삼위를 만들어서 이 삼위를 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하는 거가 7년 환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영들은 역사합니다. 이 마귀의 삼위일체가 영으로서는 다 역사하고 지금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현현해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프린트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13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 동안에 마귀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이 땅에 현현을 하여서 우리하고 우리 땅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종말에 일어나는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개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바다와 땅 5대양 6대주가 사람의 뭐와 같다고 그랬죠? 5장 6부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죽기 전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내 안에 마귀의 삼위가 역사해요. 각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지금 깨달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또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팔 우리가 세 번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중에 일곱 나팔 시기니까 첫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대접으로 넘어가죠. 일곱째 나팔은 대접에서 끝이에요. 끝.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팔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
첫 번째 나팔은 무슨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분 거예요?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나팔. 3분의 1. 땅. 할렐루야. 땅 3분의 1. 뭘로 땅 3분의 1이 작살이 났어요? 여기에 있는 6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돈의 재앙, 병의 재앙, 전쟁의 재앙, 자연재해 재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또 몇 개가 연합해서도 일어난다.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나더니 어느 날 땅의 육부의 3분의 1이 뭔가가 박살이 났다. 이게 첫째 나팔인 거잖아요. 두 번째 나팔은 뭐가 땅?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는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박살이 나고, 전체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박살이 났어요. 다섯 번째는 뭔지 아세요? 다섯 번째는 무저갱이 열리고 흑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흑암이 올라오고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믿음이 완성돼야 돼요. 여기에서. 요거를 가리켜서 이때부터를 7년 환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7년 환란이고, 7년 환란에 이제 반을 나누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유프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요, 요것이 전 3년 반이라고 하고요. 되고요. 유프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프라데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거가 후 3년 반이 됩니다. 후 3년 반.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가요. 좋아요. 끝이에요. 끝. 이때는 끝. 이제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 땅에 추구하는 거 하지 말고 속사람의 성장, 영생의 믿음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견뎌. 이거를 못 넘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오기만 안 보이지, 그러나 안 들리지. 그러나 영으로서 이게 열려지면은 무저갱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이 올라오면은 회개가 안 돼.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곳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전 3년 반.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치면 7년이 아니고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한 어떤 기간 중에 문제, 고통이 있는 그런 시기로 지나가고,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이에요. 끝.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 가능한 요 전에, 그리고 물론 요 때도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예비서 숨어서 보호하시는 이렇게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매가 있고 이삭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숨겨져서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놓고 요 내에서 우리가 해 3분의 1 타격 정도에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가 일을 하는 데는 요 삼위일체가 있어야지 마귀가 일을 해요. 마귀의 삼위일체는 뭐냐면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까 13장을 열어보세요. 13장. 자, 13장. 제가 지금 이거를 PPT 사진을 이 마귀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 용을 누가 그려놓은 걸 했는데 전혀 안 나와요? 볼 수 없어요? 컴퓨터가 안 돼. 이게 이제 누가 그림을 그려놨길래 제가 뽑아서 했거든요. 용의 그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림,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하나 봐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두 번째 11절에 보세요. 11절, 13장 11절 있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삼위일체에서는 대장은 용이야. 그런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해서 이게 마귀의 삼위일체가 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마귀의 삼위일체는 뭐라고요? 용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자, 얘네들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용은 이거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용을 뭐라고 또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한 존재입니다.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라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그 밑에 12장 9절 옆에다가 써보세요. 뭐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써보셨어요, 여러분? 그 조금 누가 펜하고 이걸 돌려서 여러분 다 써보셔야 돼. 펜하고 밑에 이 받치는 거를 신전도사님 좀 돌려서 전부 다 쓰도록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의 또 다른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고요. 뭐라고요? 용, 옛뱀, 마귀, 사단. 이거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또 다른 이름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또 다른 이름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요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용은 밑에 제가 이렇게 가로를 쳐놨잖아요. 무엇을 꼭 써야 되냐면 안 보여요. 용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려는 놨지만 용이라고 한 루시퍼는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봐요. 안 보여. 내가 오늘도 왜 마음이 이렇게 슬픈지, 마음이 왜 그렇게 우울한지, 왜 꼼짝도 하기 싫은지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 안 보이는데 얘가 역사한 거야. 나한테 나타났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안 보여. 앞에 뭐 고양이든지 개든지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알잖아. 안 보여. 밑에다가 안 보여. 용은 안 보여요. 옛뱀, 마귀, 사단, 용은 안 보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보인다. 우리네는 뭐가 보여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보여. 우리가 이렇게 실제 이 사람들의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뒤는 누가 붙잡고 있냐면 용이 붙잡고 있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이들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에 등장한다. 자, 이거는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얘기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 다 용은 역사했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역사하고 거짓 선지자의 영도 역사해요. 부분적으로 다 있었지만 마지막 7년에는 얘네들이 완전하게 그냥 꽉 잡고 현현해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네, 다 영으로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현현해가지고 나타나는 새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 인생의 마지막 기간에도 얘가 등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역사하고 거짓 선지자의 영이 나한테 역사해. 왜 역사하지?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 내 속에 내려오는 저주, 이런 것들을 총 다 기어나와.
내 속에는 불신앙이 다 기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막 더 성격이 막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막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다冲动은 되거든요. 자기는 몰라. 용이 뒤에서 조절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한 개인에게서도 막 역사를 해서 하니까 더 세상적이 되고 교회에 대한 믿음 없는 말을 더 하고 더 믿음하고 상관이 없게 하고 더 싫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개인에 있어도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죠.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건강할 때 믿음을 가져놓지 않고 여러분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어덜트 데이케어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지금 뭐 김래 전사님 일하신 데도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참 안 될 거예요. 이게 얼마 남아놓고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이冲动은 시킨다니까.冲动은 돼서 믿음 못 갖게 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게 그러는지나 알면 용이 뒤에서 나를 그렇게 조종하는구나 라고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없어. 더 세상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더 믿음에서 거꾸로 가는 말만 하고 더 성품도 더 나빠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셀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셀프를 안 해. 더 그냥 셀피시해지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 되는 경우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에 바다에서 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두고 하는 전쟁이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2번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용은 영체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포이며 전체 악의 총지휘 본부이고 대장이야. 전체 대장은 용이에요. 근데 얘는 안 보여. 이제 지금 뭘로 일을 하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일을 해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일을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2절. 그는 일정 기간까지 여기서 빈칸을 여러분 채우세요. 뭐를 갖고 있느냐? 계시록 13장 2절. 찾으실래요? 계시록 13장 2절. 앞에서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최태우 선생님 찾으셨습니까? 13장 2절. 여기 프린트물 해보세요. 일정 기간까지 뭐와 큰 권세를 갖고 있게 돼요. 예. 맞아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네, 그렇죠. 제가 과를 잘못 써서 그래요. 여러분 이 용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단의 세력은 엄청나게 강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이겨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긴데 예수 그리스도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기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 믿음 없으면 다 여기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장 2절에 보니까 얘도 아직 보좌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보좌. 보좌도 있고 능력도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뭐를 내지 못하는 거야. 뭐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 예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신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다가 여러분 신부 되는 거가 순간에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그로잉을 막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뭐 신부 되는 건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믿음이 날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 날마다 성장하다 어느 날 딱 신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믿음이 그만큼 커야 돼. 우리가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그만큼 믿음이 커야지. 그렇게 하는 거를 막어. 교통사고도 주고 돈의 피해도 주고 뭐 불화도 주고 오해도 주고 말도 듣게 이렇게 저렇게 막 역사를 하고 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믿음이 커야 되고 어려우면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으라. 디딤돌. 거친 돌이 아니고 내 인생의 디딤돌이야. 그거를 딛고
남보다 믿음이 더 커져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마귀는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박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를 지금 여러분 제가 5분을 줄 테니까 해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을 보세요. 용부터 쭉 하세요. 용이 하는 일.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한번 쭉 지금 5분 내에 하시고 답을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 용의 모습. 역사적 7머리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요. 용의 모습과 용의 하는 일.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는 일들,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 그들이 하는 일.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우리가 분별하게 돼요. 지연 집사님 다 하셨어요? 자, 우선 용의 다른 이름 얘기해보세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다른 이름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다른 이름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 여러분 살면서 거짓 선지자를 본 적이 있으세요? 거짓 선지자는 음녀교회의 리더들이에요. 딱 음녀교회의 리더들. 음녀라는 것은, 음녀는 뭐야? 음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기둥 삼는 것이 음녀예요. 세상 또는 다른 종교, 음녀인데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 음녀 교회들의 모체 노릇을 하는 존재가 있대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그게? 카톨릭이라는 것입니다. 음녀 교회의 그 대장 노릇을 할 존재가 카톨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음녀 교회의 리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모습. 우리 폴린씨 하셨어요? 용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왕관을 썼고 그 다음에 색깔은 네, 붓다라고 하는 것은 피인데 사망 권세. 예수님도 붓잖아요. 빨간색인데 이때의 빨간색의 다른 의미는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피였잖아요. 이거는 사망 권세를 주는 피예요. 그래서 붉은 용, 7머리 10뿔을 가지고 왕관을 쓴 붉은 큰 용입니다.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모습,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요게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얘가 올라오죠? 이거 예, 우리 은혜 전사님 하세요. 7머리 똑같아. 그 다음에 10뿔. 용은 어디다가 왕관을 썼죠? 뿔에다가. 아니지. 용은 머리에다 왕관을 썼는데 얘는 뿔에다가 써. 뿔에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머리에는 신성모도 가는 이름을 가득 써 있고 또 표범 같고 검 같고 사자. 네, 이런 애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얼마나 무시무시할까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올라와요? 김민혜 전사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습이 어때요? 어린 양 같고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고. 자,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목사 같고 그리고 껍데기가 비슷해. 비슷한 어린 양 같은데 뿔이 있어. 어린 양은 아직 뿔이 없대요. 뿔이 없는데 수양 뿔이 있죠? 뿔이 있어. 조그만 해도 뿔이 있는데 말을 용처럼 말해. 말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용이 다르단 말이야. 내용은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지. 그냥 이렇게 용처럼 얘기한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보면
역사적인 일곱 머리를 가진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이 용이 일곱 머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첫 번째가 나라, 머리가 나라를 나타내거든요. 첫 번째 애굽이에요. 애굽. 구원이 시작되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두 번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세 번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옆에 있으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메데파사. 쭉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그 작은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세상 파워를 가지고 이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믿음이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가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다섯 번째가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고. 여섯 번째가 로마가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였죠. 일곱 번째 나라가 문제죠. 일곱 번째 짐승이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일 것 같아? 일곱 번째 짐승이. 제가 연구한 바에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러시아요. 짐승. 왜 이것을 짐승이라고 했냐?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 가장 베이직하게 차이가 뭘까? 짐승하고 사람. 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는 짐승으로 묘사를 했지. 적그리스도라 거짓 선지자를. 짐승과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없다라는 거는 신을 모르는 거거든. 무신론. 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을 안 해. 영을 인정을 안 하는 나라, 안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무신론의 종주국이거든요. 공산주의를 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영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뭔가 이거를 거부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론을 몰라도 색깔이 다른 색깔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간다, 그쪽으로 끌려가고 옹호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라는 러시아고, 이 지금 금방은 아니에요. 좀 더 조금 지나가지만 이 러시아의 리더가 앞으로 올 어떤 리더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읽어주세요. 최지원 집사님. 꼬리로 하는 노, 1. 일. 꼬리로 하는 아니, 저기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용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 바다에서 일 과장된 말. 용이 아니지. 준비해서 준비. 용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 누구한테? 용은 안 보이는 존재예요.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어. 이 적그리스도가 보통 때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낸단 말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7명을 받으면요, 갑자기 10배나 똑똑해지고 막 지혜와 총명과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용이 어떤 영적인 힘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용이라는 건 안 보이는 존재라서 어떤 안 보이는 존재가, 마귀가 그 마귀의 그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지, 어떤 대통령이겠죠. 이 대통령에게 준다고. 어떤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별나게 유능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거야. 다음에 두 번째는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경력이 있음. 네, 이거는 한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소비에트 공화국이 싹 다 망했다가 지금은 회복이 되는 과정에 있어요. 이제 이것이 더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러시아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음.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요 매우 강력. 네, 이 용이 능력과 보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준 다음에는 너무너무나 강력해서 이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읽어주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가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이적을 행할 능력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큰 힘을 받아요. 힘을 받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적을 행할 능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얼마나 이게 지금 파워풀한지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니까 똑똑하죠. 자, 다음에 하는 일을 보세요. 자, 용해하는 일 김은혜 선생 해보세요. 용해하는 일. 용해하는 일.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짐.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때의 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듯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용이에요. 용. 그 쓸만한 주의 종을 땅에 던진다. 땅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땅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땅의 사람으로.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겠지. 땅의 사람. 두 번째는 해산하는 아이를 죽이려 합니다. 네. 유산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부 못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신한 여자를 핍박하는. 육신의 임신이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 신부 후보생들, 믿음이 지금 쓸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키워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야. 아까 같은 그 6개의 그 우리가 6종류의 인을 배웠잖아요. 그거를 총동원시켜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핍박을 한단 말입니다. 다음에 그러면서 또 네 번째는 여자에게 물을 토해 떠내려가게 하는. 네, 이 물이라는 거는 세상 또 악한 영의 힘, 이게 물이에요.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떠내려가게 한다. 세상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바다에서 그리고 땅에서 짐승을 올라오게 하고 그들에게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줍니다. 네, 이 용은 전체의 대장 루시퍼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게 시켰어. 지금 이제 마지막 7년 남았기 때문에 이 용이 이제 그냥 화가 충천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일을 하려고 해서 7년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지집사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과장된 말. 두 번째,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자, 첫 번째 보니까 과장된 말. 그래서 저는 선동하는 거를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근데 선동을 하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지요. 선동, 과장된 말, 선전,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가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큰 죄에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권세를 받아. 아닌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아니? 하나님의 이름과 3번. 3번.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들을 비방함. 네, 비방하고 잘못만 찾아서 얘기하고 계속 교회의 나쁜 점, 어떤 목사의 뭐 어떤 점 이거 계속 이거 까고 비방하고 찾아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니까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못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또 다섯 번째,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음.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여섯 번째, 못 썼는데 이거 뭐지? 42만 아니지. 기간이에요. 기간. 42. 아직 못했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 딱 전부 다 3년 반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린 양의, 읽어주세요 그냥.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다 경배하게 만듦. 네, 다 넘어가. 어린 양의 생명책하고 보통 생명책이 달라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신부 후보생의 생명책이에요.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거를 안 쫓아가는 거야. 그냥 순교하고 말지. 그런 이상한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를 냅니다. 여기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냥 죽으라. 그 소리야.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신부고생들은 그냥 죽게 된다. 당해서. 그래서 많은 순교자를 냅니다.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지 선생님 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 1번 성도와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야? 엔타이크리스트. 적그리스도죠. 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 어떤 유명한 통치자가 나왔어. 굉장한 통치자가 나왔으면 그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은 잘 안 쫓아가요. 분별을 한다. 그런데 누구 말이면 넘어가.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솔깃해지는 거야. 아, 이 목사는 저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행동하는 것보다 거짓 선지자에게 일을 더 많이 시켜요. 여기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거짓 선지자를 목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올바르다라고 계속 설교를 하고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특히 성도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하면 성도들은 똑같은 목사가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또 권세도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는 큰 이적을 행함. 세 번째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함. 자, 항상 땅에 거하는 자가 문제예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땅에 있어.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의 목적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 땅의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나중에 상급 받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유익. 이것만 하는 사람은 이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적에 다 미혹돼요. 야, 저런 능력인데 저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걸 안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죠. 4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함. 다섯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한 우상에 생기, 악령을 넣어 우상이 말하게 함.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에게 악령을 넣어 생기를 넣어서 말을 해. 이렇게 하려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런 이 지금 기계와 이 영적인 것이 지금 막 연합을 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곧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금방은 아니에요. 우선 소련이 조금 더 회복해야 돼요. 강해져야지 돼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해지고 있죠. 소련은 철의 장막을 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식을 몰라요.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발전시키고 얼마나 이 과학과 의학을 진보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이 우주정거장을 만들었다? 그는 소련이 만들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라고 해요. 이렇듯이 소련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미국이나 이런 이 서방제국은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러시아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자, 우선 6번째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게 함. 잔인하죠?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지 돼.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가 하는 거야. 목사가. 그 다음에 7번째 666표를 받게 함.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의 선동과 증언으로. 그 다음에 8번째 666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함. 누가 이것을 앞장서서 해요? 거짓은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음녀교회의 리더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막 신학교도 하고 이렇게 막 말씀 공부를 여러분이 힘들 만큼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내가 배워서 내가 분별해서 내 영혼을 끌어가야 가는 때예요. 복음이 처음 뿌려졌을 때는 그냥 목사님만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성전 뜰신앙이나 성소신앙은 그냥 목사님만 쫓아서 막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게 이런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내가 분별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다가 다 이렇게
내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해서 우리가 자기 신앙을 준비해야 되고요. 여기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와. 두 존재가 올라오죠. 용이 올라오게 시키잖아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다. 여러분 이것을 한 개인에다가 적용하면 어떨까? 임종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임종이 가까워오면 그 사람의 바다와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이 올라온다. 이런 거거든요. 바다와 땅, 5장 6부 이런 그거하고 똑같이 땅은 우리의 가시적인 것이고요. 바다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정신세계, 나의 마음속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 모든 내 안에 있던 불신앙적인 요소가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끝에 가서 완전히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을 회복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바로 전에 욥기 42장의 끝인 욥기 41장 그리고 40장 후반에 보면은 욥이 뭘 발견합니까? 괴물 둘을 발견하는 거예요. 베헤못이라는 괴물과 르워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래서 그 괴물에 대한 얘기가 욥기 41장 전체에 다 써 있어요. 이 두 괴물이 내 속에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를 욥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이 두 개는 뭘까요? 이 두 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끊임없이 나를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로 끌고 가는 애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렇게 힘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요게 7년 하나님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뛰어올라야 된다. 또 7년 한란에 이미 들어갔으면 그래서 무적행에 무슨 흑암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삭주기가 계속 있으니까 하더라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